또 우리 박수 한번 하고요. 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교제를 잠깐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 하는 일 잘 되시고 우리 이청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들이 우리 이청도 잘 되기를 바라고요. 네, 할렐루야. 박완서 작가의 작품 가운데에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6.25를 직접 경험했던 처절한 상처를 또 여러 가지 회한을 남기고 있는 그런 작가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이 제목에서 여기 그 산이라고 하는 건 6.25입니다. 그 내용 줄거리를 보면은 거기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겁해질 수밖에 없었고 지독히 생존을 위해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 가운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웃을 돌볼 아주 각박했던 그런 참혹한 죽음을 직면하고 상처를 받고 참 모든 걸 홀라당 그냥 거처 없이 방황했던, 그리고 국가와 민족 뭐 의무고 책임이고 뭘고 무슨 피난 가서 도망하여 숨기 바빴던 그 자화상, 그 군상들을 작품 속에 그려내면서, 근데 문제는 분명히 그게 그렇게 큰 상처였는데 근데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는가? 지금은 그렇게 정치, 경제, 사회, 각계, 가족층, 노동계, 교육계, 종교계 할 것 없이 어떤 역사를 거쳐오면서 그 역사에 많은 그런 관이 생겨났는데 독재 정권을 거쳐오면서 혹은 군대 정권을 거쳐오면서 혹은 민주화라고 하는 이런 투쟁을 혹은 4.19, 5.16, 5.18 등을 겪어오면서 이게 왜곡되고 오해되고 실제로 자신도 그 뼈아픈 고통과 비겁함, 그 상처, 근데 지금은 스스로도 인간적 한계를 느끼기를 이 역사 안에 살아내다가 보니까 정말 6.25는 있었던가? 그게 남침이 아니라 정말 북침이었던가? 뭐가 뭔지 헷갈린다고 우리 각계각층을 보면 이게 정말 있었는가 싶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이제 목회에 이제 이렇게 상반부에 있다면 이제는 랜딩을 해야 하는 이렇게 하강 국면,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즈음에서 제가 목회를 돌아보게 되고 또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목회에 언제가 가장 난감했던가? 곡해될 때에, 오해될 때에. 오해의 반대 개념은 참고로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제가 신년 제 목회 예배를 혼자 제 방에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린지 아십니까? 한 가지를 소개하면 하나님이여 이 강대상에서 혹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지막 불꽃을 피워내야 될 터인데 근데 오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래서 계속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그 피 아래에서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혹 까불더라도 제가 긍휼 안에서 은혜 아래서 그 피 아래에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리고 그냥 오해될 만한 건 다 유월해 가버리도록 귀신의 장난도 사단의 역사도 시험거리도 다 유월해 가버리도록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보혈의 피, 가정들마다 하는 사업처마다 그 영혼들마다 생각의 사고의 패러다임마다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 악한 것, 못된 것, 부정적인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보고 다 귀를 덮고 이 여하튼 복잡하고 복잡하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 넘어갈 것은 다 그냥 술술 넘어가도록 하시고 그냥 보혈의 피 안에서 보호받고 은혜받고 긍휼히 여김받고 도움받는 그 아래에서 십자가의 뜨거운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는 역사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해되도록 우선은 저 자신을 성찰하며 각오하기를 지도자들은 절대로 오해받을 짓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특별히 지난 연말부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 왜 오해받을 짓을 최고 지도자인데 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대상을 향하여서 또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해할 수 있도록 오죽했으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정 때문에 뭔가 또 있었겠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이상을 넘어서 좀 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목회자라면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보다 좀 큰 폭으로 좀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력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이 기도하는 일에 동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계속해서 지난 이제 해부터 계속해서 성경 인물을 가지고 함께 교훈받고 또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지 않는데 2000년 교회사를 지내오면서 우리가 중세 사회를 거쳐왔고요. 또 율법주의 어떤 그늘 아래 또 우리가 상당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지금까지도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물결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물결이 일어났죠. 사회주의 물결이 일어났죠. 계몽주의 물결이 일어났죠. 이런 쭉쭉쭉쭉 교회사를 거쳐오면서 어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던가. 6.25라는 사건을 산으로 비유해서 극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사에 정말로 가장 오해를 받았던 왜곡된 인물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성경 안에는 여러 마리아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냥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닦아드리는 이런 마리아 등등 해서 여러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의 본명은 마리아입니다. 그냥 just 마리아예요.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른 마리아와 구분하여서 그가 막달라 출신이기 때문에 참고로 막달라 지역은 갈릴리 그 주변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이 막달라 지역 지방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출신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구분하여 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건 기록된 내용이고 오해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를 거쳐오면서 기록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이미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그에 대해서 일반적 여러분 시각들은 죄 많은 여성이다라고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르네상스 시대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 화가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내는데 주로 어떤 이미지냐 하면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쭉 내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단정하지 못한 그 여인의 대명사
그리고 또 가슴은 적당히 많이 푹 파여 훅 좀 드러나도록 볼륨감 있게 그렇게 그림을 그려내고, 그리고 아주 매혹적인 그런 여인으로 일반적으로 화가들이 다 그렇게 그려냅니다. 그 이면에는 그가 매춘부라고 하는 당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각으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시선, 사회적 평가를 해왔는데 현대에서는 이렇게까지 왜곡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잘 알 겁니다. 그 작가 그 이름이 뭐죠?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 아마 다빈치 코드에 대한 아마 상당히 우리 많이 알려진 세계적인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어진 책인데요. 이 소설 속에서는 참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도 오해하기를 너무 오해했는데 참 많이 왜곡시켰어요. 예수님이 장가 갔대요. 결혼했대요. 참 호기심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보죠, 그죠? 근데 이게 허구라는 사실,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너무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도 드라마 좀 보면 자꾸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내가 훌쩍거리면 나도 따라서 이렇게 눈물이 고여가지고 훌쩍거리는데, 아이고 드라마 여러분 소설 보고 너무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소설의 정의가 뭐죠? 그럴듯한 얘기를 꾸며낸 허구, 그게 소설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럴듯한 얘기인데 그게 허구라는 것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분간을 못하고 감동을 받았어. 허준, 아이고 저도 그때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허준. 여하튼 실제를 바탕으로 한 그 뭐죠? 허구예요. 드라마라는 걸, 기본적으로 드라마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럼 누구랑 장가 갔는가? 그 아내가 누굴까? 가미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내였다라고 그렇게 등장시킵니다. 이게 참 성경 안에서 여러 여성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당시 사회적 인식이 가장 매혹적인, 그죠? 어떤 외모에 치우쳐서 그녀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정해서 펼쳐나가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요,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실제로 나타난 마리아에 대한 진실은 그녀는 전에 7 귀신 들린 자였다는 과거에 대한 단 한 줄의 정보만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분 역사에만 BC가 있고 AD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 시대가 있고 예수님 이후 시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확연하게 이 180도로 대전환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이전 그는 7 귀신 들은 자라고 하는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했다라고, 치유받았다, 은혜 받았다, 축복받았다, 회복되었다라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그는 간정의 주인공이겠구나. 참으로 그는 극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정의 주인공이겠구나라고 하는 긍정적 이미지가 사실 풍겨나요. 근데 다 부정적으로 갔어요. 얼마나 왜곡되어졌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는 이후 그를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는지 몰라요. 다 도망갔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를 지는 앞에서. 다 비겁하게 부인하고 꽁무니를 뺐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 마리아의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얼굴 내밀래요? 요즘 커피집 혹은 음식점 혹은 저기 좋은 경치 좋은 곳
거기에 얼굴을 뻐끔뻐끔 내미는, 혹은 동네 뭐 어떤 친구 반창에 어떤 동기 모임에 얼굴 뻐끔뻐끔 내미는 그 십자가 아래 주님이 고난받고 주님의 생명을 건져내는 바로 그 현장에 그 얼굴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인.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우리 여러분의 얼굴 형상 앞에서 그려봅니다. 여러분의 뒷꼭지가 아닌, 여러분의 고개 숙인 어두운 그림자가 아닌 환하게 십자가를 향하여서 은혜롭게 주님을 주목하고 있는 그 형상을 뵙고 싶습니다. 형상의 존재의 변화. 우리는 그녀에게서 이 이미지를 회복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바 되어져서 우리가 어릴수록요 영웅전을 많이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웅전을 가슴에 이렇게 자기 자화상으로 이렇게 다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이렇게 역사하였어요. 그래서 모세 얘기, 유대인들처럼 솔로몬 얘기, 다윗 얘기, 다니엘 얘기,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바울 얘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듣고 자라면서 그 이미지를 형성해서 자화상이 그렇게 형성되죠. 그 카피되어지는 모든 예술은요 카피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공부들은요 자기 것이 되기 이전까지는 다 배우는 거예요. 카피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죽음, 무덤 앞에 울면서 그렇게 동참하는 여인으로 그 이미지를 성경에 그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이요, 참 요즘 제가 또 금년에 가장 걱정되는 목회 분야 중에 하나가 장례식입니다. 뭐가 가장 걱정될까요? 저는 주례하기를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제 손으로 직접 주례하기를, 장례식 주례하기를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제 자신이 꼭 그렇게 주례하고 싶어요. 은퇴하더라도 주례는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은 여기 함께 같이 36년째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데, 그죠? 우리 아이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기도해 줬는데 결혼식 주례도 하고 싶지만 그건 또 제가 좀 너무 주책 바가지일 테고, 장례식은 내 손수 이렇게 마지막 고이 닦아드리고 참 추억하며 추모하면서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근데 제가 왜 염려할까요? 여러분, 죽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장례식 치러내는 일 때문에, 주례하는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결혼식장은 제가 크게 광고 안 해도 제법 모입대다, 저 사람도 오셨네 싶을 정도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장례식은 제가 사람 모아 가서 장례식 치러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계속 그냥 좀 누구 가자고 부탁해라, 우리 아내한테도 누구에게 빨리 전화해보라고, 그냥 좀 사람 모아 가야지, 그냥 나 혼자 딸랑 우리 교육자들만 아내 데리고 딸랑 내가 어떻게 가. 우리 영선부 부장님 함께 합시다. 우리 차장님, 아까 저 2층에 있었는데 아까 지금 안 보이네. 차장님, 영선부를 중심으로 당회원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결혼식은 못 가도 부조만 붙이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장례식은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연말에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또 갑자기 또 간이 안 좋다 그래 간약을 먹고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제가 이제 또 뭐 이렇게 검사하러 가야 됩니다. 피 검사도 하고 또 뭐라 그러죠? 초음파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고로 우리 처남이, 우리 여기 왔던 허순강 목사님 있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또 뭐 수술해서 뭐 이쪽 그 간으로 들어가는 관을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또 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지금 오늘 입원한 사진을 이렇게 아내한테 보여와서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제가 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쨌거나 그러면서 스쳐가는 생각에 내가 장례를 치르면 누가 와서 울어줄 거나. 아마 참고로 제 아내는 울 것 같아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마 서로 외로워서 아마 울 것 같고, 우리 딸도 안타까워서 큰 그늘이었을 텐데 울어줄 것 같아. 우리 손주 소미는 더 울 것 같아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불어줄까나 아마 참여하기도 쉽지 않다 싶은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그래서 금년 한 해 계획 중에 하나가 우리 정말 목회자들을 섬기며 우리 성도님들도 좀 섬기려고 그래야 장례식장에 좀 와줄 거 아니겠어요? 누가 불어줄 건가? 친밀도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잘해야 됩니다. 그래 내 장례식에 와주지. 모아가기 힘들어.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일에는 이 굳은 일에는 무조건 참여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입원했을 때, 내가 어떻게 가난했을 때 네가 돌봤다라고. 종말관, 그 종말관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양과 염소를 가리죠, 그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갇혔을 때, 배고플 때, 내가 아플 때 네가 돌아보았다라고.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야, 했어. 너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챙겨준 게 바로 나를 사랑한 거야. 정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은요, 생명의 꽃이에요. 국경도 넘는다 그러잖아요. 선을 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아요. 마리아는 정말로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의 꽃과 같은 그 마음으로 다 도망가는데도 십자가 아래 있잖아요. 나도 치리라.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장례식에 국회의원도 당돌하게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데 당시 니고데모 있죠. 요셉, 아리마대 요셉, 마리아 여성인데 그냥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새벽같이 달려갑니다. 새벽같이. 그죠? 안식일 후에 그냥 안식일은 절대 못 가니까 그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다가 그냥 새벽녘에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동산직인 줄 알고 그가 가져간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게 주세요.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겠습니다. 제게 주세요. 제게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인가? 제 마음에 느껴지기는 그녀가 예수님을 가장 지금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죽으셨어요. 부활하실 수는 없나요? 예수님 시체라도 내가 만지고 싶어요. 보통 시체는요 무서워합니다. 누가 제일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배우자들이 제일 끔찍해합니다. 그동안 따뜻했잖아요. 싸늘해요. 그동안 웃는 얼굴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그냥 무표정이에요. 색이 변했어요. 너무 쇼킹한 거예요. 깊은 상처 때문에 가장 무서워하는 그 심리적 그런 자기 방어적 그런 게 부분이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진한지 그걸 초월해내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선을 이미 넘었어. 그 시체라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 있죠. 남편이 곧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 됐다고 한 5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렸다고 그냥 안 되니까 야 그다음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야 되겠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이해하죠. 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되겠죠. 아마 나라도 그러겠다. 가장 내 죽음을 애도해야 하며 나를 기다리는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요. 이제 시간 관계상 요약하면요. 두 가지 신학적 해석을 얻습니다. 우리 심령에 두 가지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7 귀신이 다닥다닥 붙었으니까요.
한 귀신이 붙어도 이게 그냥 말이 아닐 텐데 7 귀신이 붙었어요. 특히 7 귀신은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충만한 수를 의미할 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이 아니라 귀신 충만한 거예요. 이런 인격이 그래서 어떤 데는 짐승보다 못한 인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흔히 아이들 말로는 또라이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귀신 충만. 그러니까 그 몰골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요. 이걸 믿는다면 이번 주 다 봐요. 금요일 날 함께 기도하자고요.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다 응답되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우리 청년들 이번에 다 참여해야 돼. 일부러 강사 청년 포인트를 맞춰서 이번에는 우리 여성 포인트를 맞춰서 마지막 주는 또 개척교회 사모님이죠. 한 20몇 년 동안 개척교회 사모님으로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그 사모님. 미리 강사 섭외하느라 제가 어제 그 만나서 이불 2채를 미리 드렸어요. 강사 섭외하느라. 따뜻한 이불. 원래 한 채 드리려고 준비했다가 그분은 그 집에는 딸이 2명이래요. 집에 우풍이 아파트가 아니라서 그 무슨 저 빌라라서 우풍이 굉장히 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딸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딸이 몇 명이 2명이래요. 제게도 딸이 있잖아요. 그 딸을 생각하는 아비의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면 2개를 제가 어젯밤에 드리면서 잠깐 차 한잔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 시간이 없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 다음에 강사로 오실 때 제가 진하게 대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7 귀신 충만했던 사람을 이렇게 헌신된 사람으로 여러분 예수 공동체에 여러분 호구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이 밥상 공동체잖아요. 길거리 공동체이자 떼끼니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해결하는가? 자신의 몸을 바쳐 자신의 물질 바쳐 시간 내어서 그 식사 당번을 늘 하는 그 공개하는 그 여성 중에 한 명이 바로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우리 식사 당번이 수고 많잖아요. 그죠? 더울 때 얼마나 수고 많아요. 땀을 확 흘리면서 제가 안타까워 죽겠다. 추울 때는 그 곱은 손으로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식사 준비하는. 그래서 제가 그냥 식사 당번도 얼렁얼렁 그리기만 해도 가서 아이고 수고한다고, 아이고 수고합니다고, 아이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래도 여기 봉사조가 있잖아요. 지난주 그죠? 식탁 봉사조 1년에 한 많으면 4차례, 3차례 합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죠?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집에 있으면 그냥 찬물 그냥 탁탁탁탁 튕기면서 강남 아줌마들처럼 그렇게 살 터인데 괜히 교회 믿고 교회 와서 예수 되고 그냥 집사 또 성도 돼가지고 식사 봉사나 하고 말이지.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에너지가 솟아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공동체가 저절로 예수 공동체가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주변에서 그냥 소문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런 여성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 공동체는 구원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요,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힘. 7 귀신이 들어서니까 다 싫어했겠죠. 무엇으로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시켰어요. 회복시켰어요. 이건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격이 훌륭하고 그냥 매혹적이고 아름다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7 귀신 들였으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죠. 외모로,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인격으로 판단했다면 그냥
버려진 여자죠. 잊혀진 여자이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이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이 순수한 사랑, 이 열정적인, 이 충만한 사랑, 무조건적, 절대적 나를 향한 이 사랑을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랑이 이 여인을 이토록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자, 보세요. 이 구조를 보세요. 신학적으로 이해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을 믿어주는, 그 사랑을 믿어주는, 그 하늘나라, 그 복음을 믿어주는, 그 십자가, 그 부활을 믿어주는 우리의 믿음과 그분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은혜 베푸시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그러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하는. 근데 이게 합해졌어요. 그 덩어리가 바로 마리아와 마리아의 인격과 마리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새해 이런 인격, 이런 삶,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새해 이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를 믿게 하옵시고, 또 이 사랑의 역사가 내게 충만하게 임해 있다는 걸 알고 체험해 나가며 하나님 이 믿음과 이 사랑이 하나님이 합쳐져서 놀라운 우리 삶에 하나님의